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제일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빤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가 하나 지몬 베드로의 동생이 아들과 예수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재중 목사님께서 뇌출혈로 병원에 계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졌지만 한 번 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유증 없이 이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치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함께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김재중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지난 5년 동안 열심을 다해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목사님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이전보다 더욱더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아무런 후유증 없이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정신이 나아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시간들이 두렵고 무섭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움직이셔서 모두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 이 모든 순간들을 맡깁니다. 주님 온전히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목사님의 회복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는 한인교회로 다시금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중보할 수 있는 기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리자이나 한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상처받았던 마음이 많았던 그 순간에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내기 힘겨웠던 그 순간들 속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위로가 필요했던 특별한 상황들 속에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웠던 바로 그 순간에 귀한 주님의 종 김재중 목사님과 최은정 사모님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각 가정과 개인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5년간 열심으로 달려오신 김재중 목사님이 지금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입원하시게 되었지만 어려운 순간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더 심해지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수술하지 않고 병원에서 차도를 보며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순간들 속에서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 들여져 있는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족분들과 주 안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리자이나 교회 공동체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사랑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말하며 저희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김재중 목사님을 속히 회복해 주셔서 리자이나 한인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후유증 없이 빨리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40일 전부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특별하게 묵상하는 주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곧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활에 이르기까지 지난 날들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던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은 디베라 건너편으로 건너가 산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말씀입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곳에서 주님을 뵙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셨고, 그러한 치유의 소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어서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주님의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 총 7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지혜의 서로서 숫자와 단어, 그리고 그곳에 나오는 비유들이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된 성육신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와 같이 7가지 나는 누구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분명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양한 비유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은 7가지 대표적인 표적을 행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되게 다양한 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가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으며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날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으며 나사로를 살리시는 7가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심을 7가지의 선언과 표적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언제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14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께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던 분이셨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적과 이사, 표적을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나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 하더라도 주님은 이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섬겨내고 주변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가르침을 허락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말씀에서는 시험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시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저 사람 잘하는가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시험 받는 이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욥에게는 사탄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닫길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빌립과 제자들에게 시험을 하시며 이 순간의 상황과 표적을 통해서 깨닫길 바라고 있으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플랜을 다 짜놓으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경험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근심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적을 행하시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셨지만 갑작스럽게 먹을 것을 주시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의 상식, 제자들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리 생각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소울스 하버 레스큐 미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2번씩 시니어 하우스에서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침에 디보션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 2가지를 좀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에서 30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75세 남자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3살에서 4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병을 얻게 되어서 두dü니에 있는 파스쿠아 병원에 그 아이를 입원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웠지만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갑작스럽게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고 같은 병원, 같은 층, 맞은편 병실에서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이분은 바로 받아들일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 200번, 300번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치매기가 있으셔가지고 말씀하실 때마다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계속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코로나 기간 동안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건 몰랐던 건데 코로나 검사 키트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키트의 부작용으로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아내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6년이 흘렸지만 이분은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매일 아침을 눈물로 보내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이 2분 모두 크리스천이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난 알 수 없는 슬픔, 기도했지만 듣지 않으셨던 주님에 대한 원망과 어려움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시던 김재중 목사님께서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병원에 눕게 되셨습니다. 페이스북 스터디를 함께 하시면서 갑작스럽게 몸의 이상을 느끼셨던 겁니다. 함께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하였던 자리였지만 갑작스럽게 목사님께서 통증을 느끼시고 병원에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번씩 따져 묻는 그 순간들, 그런 것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따지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식과 생각으로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해 보아도 공감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실망감에 가득 차게 될 때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주어진 시험, 그 시험을 어떻게 대답하고 생각하여야 할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 안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빌립과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립과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는 것과 어떻게 사람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확장될 수 없고 경험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과 생각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순간을 섣부르게 해석하고 답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인내 있게 기다리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깨달음의 순간이 오늘의 본문처럼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들처럼 20년, 30년이 지난 순간까지 답을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응답의 순간, 깨달음의 순간이지만 우리는 창조주이자 이 땅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인내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순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진 선조들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비록 본인들이 기도하던 상황들을 목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올 부활의 순간들을 기대하며 끝까지 어려운 삶을 버텨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놓여 나아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켜이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어 다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증언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40절의 말씀이 중요한데 약속된 것을 이분들이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 약속된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 기도가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때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성도들은 지금 현재 오지 않는 응답, 기다려야 되는 그 응답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주님,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님께 우리의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들을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6장 10절에서 13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다.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 더 버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보리빵 5개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50명씩 10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들을 나눠서 앉히기 시작하였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5,000명을 그룹으로 앉히고 나누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황들을 그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룹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정결례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 물을 그대로 퍼주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잔에 들어가며 포도주로 변화될 때까지 하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리를 잡았을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심으로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시기 시작하셨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임과 동시에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성경 안에서 12라는 숫자의 의미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계시록에 나오는 12가지 문, 12기초석, 12사도들, 특별히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12 곱하기 12가 144잖아요. 완전하고 완전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과 충만함을 이 10이라는 수가 성경 안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표적으로 그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오늘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들이 어렵고 힘겨워도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 주님의 그 표적이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움으로, 위로함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